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는 로마 세력이 매우 강력한 시대로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한 시기였습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정말로 어려운 책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환상인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환상으로 하늘에 있는 일들,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와 상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함께 보시는 4장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신비롭고 아주 가장 경이롭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어린이 오후 예배를 이제 데리고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는 다른 교회랑 약간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교회였는데 어린이 부서가 같은 시간에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 하나, 어린이 부서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존에 성도님들 자녀들로 구성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그 부서는 한 명도 아이들이 없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신생된 부서인데 이제 막 거기 담당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몇 명 정도, 한 10명 미만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배에는 오후 예배가 없는데 이 두 번째 예배에는 오후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아주 넓은 공간에 작은 키보드 하나와 또 그 가운데 서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키보드 하나와 근데 그 키보드를 치는 사람은 누구냐? 선교사님의 초등학생 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딸이 반주하고 선교사님 엄마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도 몇 명 안 앉아 있고 선교사님하고 그 달랑 그 키보드 치고 있는 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예배가 시작과 동시에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첫 번째 예배 모임에서 두 번째 예배 모임으로 저희 아이들을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경이로운 예배였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구나. 저의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열심히 이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열심히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막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어느 서울에 그 상가의 2층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말 뜨겁게 예배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는 선교사님하고 함께 같이 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늦게 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그 상가 2층이니까 뭐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배실보다 조금 더 큰 그 예배실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를 사이사이에 놓고 금요 예배인데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에 막 찬양단이 이렇게 청년으로 구성된 찬양들이 막 준비되어 있고 막 엄청나게 뜨겁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와,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은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서 예배의 끝을 못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쉬지 않고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정말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 뛰면서 어떤 사람은 춤추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막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계속 보시면 열린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하늘문을 말하는데 이 열린 문은 현재 분사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뭐냐?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라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열린 문으로 초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 이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또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 언약의 징표로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보니까 24장로가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계속 이 구약 성경, 이 계시록의 표현들은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또 음성과 으르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나타내고 또 7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함께 그 움직임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유리로 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창, 하늘의 풍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뜻은 궁창, 하늘 풍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보좌가 어디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앞 광경에 유리 바다 같은 그런 하늘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리 바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좌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예배에서도 모든 눈들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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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요한이 지금 4 생물을 환상 가운데서 봤습니다. 근데 이 4 생물을 구약의 에스겔도 똑같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이 그룹들의 얼굴들이 뭐라고 어떻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 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네 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보좌 앞에 모셔선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의 이 네 생물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같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로 섬기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이성을,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날개는 이 존재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예, 2개.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천사가 날개가 2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는 날면서 이 마지막 한 쌍은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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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9절 11절 이렇게 뚝쭉 눈으로 보시면 그 생물들은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그 광경 속에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24장로들이 자기들의 금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은, 또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이며 앞으로 미래에서도 누리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이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면류관으로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면류관으로 예배할 거야, 이렇게 자기 면류관으로 예배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이렇게 이제 너무 황송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황송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생겨나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이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좀 형식의 그런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데 7교회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만 박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은 성령의 도구예요. 성령의 도구이고 또 바로 열린 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임재로 나아가게 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요? 이 열린 문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성경도 안 읽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찬양하고 또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찬양을 하라고 했더니 막 다른 사람들 막 함께 예배하고 막 이러는데 막 방해하고 이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또 함께 부를 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춘천에 오기 전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예기치 않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아서 저는 수술 받고 나면 바로 건강해져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조금 쉬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프고 정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이 돼서 다 젖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땀으로 젖어서 또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너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역을 계속하기는커녕 오래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예배했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가고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매일 예배하는 것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아침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냥 이제 드리고 싶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제 방으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뭐 몸이 정상도 아니었고 또 그냥 뭐 반주도 없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도 그냥 계속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뭐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예배 드리고, 또 딸이 오면 딸하고 예배 드리고, 또 아들이 오면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아이들한테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저희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도 안 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려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 상태가. 그런데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돼서 이 춘천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보기에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엄청 건강해 보여요. 제가 진짜 건강합니다. 네. 저 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예배를 또 드리고 안 되면 혼자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의 영적인 그런 것들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육체도 저의 병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교회를 진짜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교회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말씀도 진짜 좋습니다. 뭐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것일 텐데 공통 분모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굉장히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성도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막 앞자리 금자리 막 앞으로 막 달려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막 일찍 와서 앉아 있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뭐 다른 것도 보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사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사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정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될 수만 있으면 매일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